안녕하세요. 한희석 목사입니다. 오늘 말씀은 임마누엘이라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우리 구역공과 교재를 보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내용 이해하기 1번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말을 전한 자는 누구인가? 네,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누가 말한 사람은 누구이고 말을 듣는 자는 누구인가, 그렇게 그 인물을 명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내용을 잘 이해할 수 있거든요. 이 말씀은 20절에 보면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주의 사자, 천사죠. 천사. 다른 성경에 보면 예수님의 그 탄생의 소식을 전하는 천사의 이름이 가브리엘이다, 이렇게 이름도 소개하는데, 오늘 본문에서는 주의 천사라고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구에게 하는 말씀이죠? 누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느냐? 요셉에게 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요셉에게 주의 사자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전하고 있습니다. 2번 예수라는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21절에 보면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백성들을 죄에서 구원할 자, 죄에서 구원할 자, 그 의미를 지닌 이름이 예수라는 이름인 것입니다. 3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그렇게 하라고 했는데 그 뜻은 무엇인가? 23절 그의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함이라.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그러면 마태복음을 보면 1장에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맨 끝부분에 28장, 마태복음 28장까지 있는데 28장 마지막에서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임마누엘, 이렇게 끝나요. 임마누엘로 시작해서 임마누엘로 끝난다. 중요한 내용입니다. 말씀 묵상하기로 넘어가서 1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는 말씀은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을 인용한 말씀이다. 마태복음의 저자는 왜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여 예수님의 탄생을 알리고 있는가? 네, 두 가지 의미에서 마태가 이사야 예언을 인용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마태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복음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 복음을 듣는 그 대상이 누구냐? 바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에 익숙한 자들, 익숙한 정도가 아니라 성경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고 늘 묵상하기에 힘쓰던 민족입니다. 물론 그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구약 성경이 주를 이루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임을 설명하기 위해서 선지자들의 예언을 인용하여서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날 예수님이 태어나심이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니라 그렇게 예언되어졌던 바로 그 메시아임을, 바로 이 아기 예수가 이사야 선지자에게서 여러 구약의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되어지고 그렇게 고대하고 기다렸던 바로 그 메시아임을 알려주기 위함인 거죠.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하여 탄생을 알리고 있는 것이다. 이번 말씀, 이사야서는 하나님이 보내실 구원자에 대해 예언한 말씀이다. 여기서 소개되고 있는 구원자 이름은 무엇인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가? 이사야서 9장 6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보내주실 그 메시아에 대한 묘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묘사를 하고 있냐면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이니라. 네 가지 이름을 소개하고 있죠. 이름의 의미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첫째,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나라 말로 이렇게 분리되어 있는데 이것은 한 의미라고 그랬죠. 기묘자라 모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평강의 왕. 기묘자라 묘사라, 원더풀 카운셀러. 하나님은 우리에게 조언자가 되어 주신다. 상담자가 되어 주신다. 특히 오늘날 현대인들이 씨름하는 것 중에 하나가 공허함인데, 그러한 공허함 가운데에서 우리를 만져주시는 거죠. 살 소망을 주시는 거죠. 그것이 조언자 되신 기묘자 모사라, 그 카운셀러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역사하실 때 그러한 은혜를 우리가 힘입을 수 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더 설명이 필요 없는 거죠.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인데 우리가 어떻게 소망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 참 오늘날 우리가 이 전능하신 하나님에 대해서 너무나 약화시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어떻게 약화시키냐면 우리의 생각, 우리의 경험 속에 그 하나님을 제한시켜 버리는 거죠.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내가 살아보니, 내가 겪어보니 그거는 안 되는 거예요. 그 이상은 힘든 거예요. 이런 상황 속에서는 안 되는 거예요. 못한다, 할 수 없다, 불가하다, 그런 것이 우리의 경험이고 우리의 지식인데, 전능하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죠. 그 모든 것을 뛰어넘는 분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 손에 붙들릴 바 되면 불가능할 일이 없는 거죠. 어떤 코로나 상황이 되었든 그 무슨 상황이 되었든 우리는 제한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자유로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살아갈 수 있고, 주의를 감당하는 데 있어서 많은 제약이 있어 보이는 것 같지만 전능하신 하나님을 힘입을 때에 그것들을 우리는 가볍게 뛰어넘을 수가 있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 그리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영원한 아버지, 영원.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시작과 끝, 그 끝이 없는 거죠. 무한. 그러니까 이 영원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지만, 하나님의 성품을 닮았지만 우리가 가지지 못한 하나님의 속성이 있습니다. 그거를 하나님과 공유하는 속성을 공유적 속성, 공유하지 못하는 것을 비공유적 속성, 이렇게 구분하는데, 영원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속성을 우리가 공유하지 못하는 거죠. 영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인 거죠. 창조주 하나님과 피조된 우리를 구분 짓는 그러한 경계이기도 합니다. 시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 그러한 영원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어 주신다. 우리를 고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는다. 참 이러한 사실들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위로를 주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평강의 왕이라. 평강의 왕이라. 하나님이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시죠. 주변 지역에 여러 왕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왕들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삶이 어땠을까요? 참 민주적으로 백성들을 배려하고 백성을 위한 정치들, 백성들을 위한 다스림을 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왕들은 철저히 자기들 중심으로 그렇게 다스렸어요. 자신들의 편의, 자신들의 편안함, 자신들의 유익. 상대적으로 백성들은 손해를 보고 가진 것 빼앗기고 고통스러운 삶을 살아낼 수밖에 없는 거죠. 세상의 왕들은 그렇게
백성들의 필요를, 백성들의 유익을 전혀 구하지 않는다. 뭐 요즘도 그런데 하물며 옛날에는 얼마나 더 심했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다스리시는 왕이신데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질 때에는 우리 삶 가운데 평화가 임한다는 것입니다. 평안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이루어지는 상태, 그것을 시편 1편의 표현으로 말한다면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다 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그렇지, 불순종하고 하나님에게 반항하고 거부하는 삶을 살아서 그렇지, 우리가 온전하게 순종하는 삶을 산다면 우리의 삶은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와 같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 잎사귀가 늘 마르지 않는 풍성한 삶을 사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의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삶이라는 것이죠. 그것을 한마디로 요약한다면 샬롬,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그 삶은 샬롬의 삶이다.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부족함이 없는 상태, 그것이 샬롬인 거죠.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을, 왕을 우리가 모신다는 것은 그 평강의 삶을 누린다는 것이다. 보세요. 이 땅에 오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오늘 말씀 가운데서 이사야가 예언했던 것처럼 기묘자라 모사라, 우리와 우리 말에 귀 기울여 주시는, 우리의 아픔과 외로움과 억울함에 공감해 주시는 원더풀 카운셀러,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영존하시는 아버지시다. 그리고 평강의 왕이다. 예수님이 바로 이런 분이시라는 사실, 그 예수님을 믿고 영접할 때, 그 다스림 가운데 우리가 승복하며 나아갈 때 그 다스림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거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심으로 그 다스림 가운데 승복함으로 그 샬롬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길 바랍니다. 3번, 성탄절은 하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역사적인 사건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신 것은 무엇인가? 네, 어떻게 보면 방금 말씀드린 이번의 내용과 연결되는 내용인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스리십니다. 다스렸습니다. 근데 우리 인간의 역사가 그 하나님으로부터, 그 다스림으로부터 거부하고 도망치는 역사였죠. 그래서 실패하고 망하고 멸망하는 그 모습이었어요. 계속 놔뒀으면 우리는 그렇게 망했을 텐데, 죽었을 텐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우리 스스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하나님께서 직접 두 팔을 걷어붙이시고 이 땅 가운데 찾아오신 것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 가운데 거하신 거예요. 임마누엘, 오늘 말씀의 제목이 임마누엘이죠.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심이라. 거룩하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 하나님 곁에 우리가 머물러야지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데 우리는 죄로 인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머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찾아오셨고 하나님의 거룩함을,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우리의 모든 죄들을 주님께서 덮어주신 거죠. 그래서 다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과 사귈 수 있도록, 다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 그래서 3번 내용을 정리한다면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회복되어지고 우리가 다시 하나님께 나아가며 주님과의 사귐을 온전히 누리고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그 다스림 가운데 영원히 거하게 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예수님께서 오셨고 우리 가운데
찾아와 주신 임마누엘의 은혜를 주신 것이다. 참 감사하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은혜만 생각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라기는 오늘 성탄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가 다시 예배를 드리기도 하지만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 그리고 우리의 왕으로 오신 그 예수님 앞에 온전히 순복하며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인창서울 교구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